길고 험난한 여로를 앞둔 이스라엘은 시내산에 올라간 뒤 무소식인 모세를 기다릴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론이 있기는 했지만 아론은 민중의 반란을 맞설 도덕적 강인함도 없었고 의지력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요구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 있음을 알았지만 눈에 보이는 형상이 없었으므로 불안해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 산이 진동하는 것을 목격한 이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큰 일들을 겪은 이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고차원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이들에게 참 어려운 일이었나 봅니다. 아론이 백성의 협박에 못 이겨서 협조한 것인지 아니면 그에게 믿음이 부족하여 자발적으로 선도한 것인지 확실하진 않지만 후에 25절 말씀에 모세의 비판에 따르면 백성이 방자한 것은 아론이 이 백성을 방자하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백성들의 이러한 방자한 모습은 이스라엘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수의 조롱을 받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죠. 열왕기상 12장 28절에 따르면 훗날 이스라엘의 왕조가 나뉘는데 그 나뉘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백성들이 다윗의 집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여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 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신이라 하며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왕으로 세움받은 여로보암이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제사로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으로 돌이킬까 염려되어 새로운 종교의 제도를 만들고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핵심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그리고 자신의 신념을 자신의 힘과 정권을 지키려 행동한 것이지요. 이렇게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지 않은 진짜 믿음을 갖지 않은 가짜 성도, 가짜 백성들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짜 성도, 가짜 백성들이 비단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진짜 백성, 하나님의 진짜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모델이 나옵니다. 바로 모세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모세를 통하여서 나는 진짜인지 혹은 내가 가짜인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돌아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90일이 되던 날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홀로 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주야로 금식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도록 율법과 계명을 기다리는 일을 행했지요. 이 말씀을, 율법을, 계명을 기다리는 모세의 마음이 얼마나 갈급했는지, 또 말씀 받는 일을 얼마나 중히 여겼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40일을 밤낮으로 홀로 산속에서 금식하면서 그 거룩한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얼마나 부담되었고 떨렸을지도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산 아래에서 그러한 모세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모세와 같이 40일을 주야로 금식하지는 못할지라도 적어도 기도하면서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잘 받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려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그와는 정반대였지요. 모세가 더디 온다고 생각한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설교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 땅과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을 행하여 그들을 이끌어냈으며 40년 동안 광야에서도 그러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회중으로 모여 있을 때에 시내산에서 그에게 말하는 천사와 우리 조상들 사이의 중재자가 되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들은 그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그를 제쳐놓고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론에게 말하였습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십시오.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온 그 모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우상에게 희생 제물을 바치고 자기들의 손으로 만든 것을 두고 즐거워하였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 땅으로부터 10가지 재앙으로 홍해에서 놀라운 일과 표징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하나님, 광야에서 갖가지 능력을 보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자리가 아닌 도리어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눈에 보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본 모세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산에서 내려온 모세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궁합니다. 그러자 천연덕스럽게도 이렇게 대답하지요. 24절 중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금부치를 가져왔기에 내가 그것을 불에 넣었더니 이 수송아지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짓말이지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모습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 전반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에게서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송아지 상을 만드니,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모양의 거푸집을 만들었는데 번역을 의미하는 금 송아지의 모양의 거푸집이었습니다. 그 거푸집을 만들어서 그 거푸집에 녹인 금을 부었습니다. 금송아지가 걸어 나온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지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베푸신 기적과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대체하는 일은 애석하게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가 만든 거푸집이 있지요. 번영과 성공을 위한 금송아지 거푸집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 틀 안에 끼워 맞추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 거푸집 틀 안에서만 이해하고 그 틀 안에서만 따르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6절입니다.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이들은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예배 형식을 갖춘 듯하나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는지 정확한 예배의 대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도 있는 듯하나 그 하나님은 인간의 욕망의 틀로 만들어낸 가짜 신이었죠. 섬김도 있는 듯하나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이것을 마더와이즈 자유라는 책에서는 육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육신의 핵심은 나 자신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내 것을, 오로지 내 만족에만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내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움켜쥐려 하며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삶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25절은 역사적으로 심각한 암흑기를 보낸 이스라엘의 실상을 적나라하게 기록한 책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사사기의 마지막 절은 육신의 삶, 즉 자기중심적인 옛 사고방식을 고집하는 삶을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또 이사야 53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결국 이렇게 모든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사람이 소견에 옳은 대로 선택한 육신의 삶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실망을 넘어서 분노하시며 금송아지 숭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들 3,000명을 죽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얻고자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리의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무엇을 입고 내가 무엇을 먹고 내가 무엇을 갖느냐에 온 관심이 있어 내 만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움켜쥐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 또한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질서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낡은 사고방식으로 옳고 그름 없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가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짜 백성들 속에 진짜인 모세는 어떻게 하였는지 32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것을 움켜쥐려고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가 하나님께 참회하며 기도합니다. 32장 3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신을 배신한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한 백성들을 향하여 목숨을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했나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겼으니 가장 큰 계명을 어긴 것과도 같지요. 이것은 큰 죄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 목숨 걸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십니다. 너희는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뒤에 이런 말씀을 붙이십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므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은 함께 가지 않으시겠다고 하시죠. 그러자 또 모세가 기도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무리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좋은 가나안 땅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원하는 것을 가지고 뜻하는 것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는 믿음, 이것이 진짜 믿음인 것입니다. 내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진짜 성도이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며,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삶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입니다. 요셉의 인생이 그러하였지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의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의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습니다. 요셉이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리기는 했어도 요셉은 애굽에 팔린 자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비록 노예로 끌려갔어도 그 노예의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그 땅의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요. 아무리 원하는 것을 가지고 뜻하는 것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헛된 것이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식을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진짜 백성입니다.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모세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시면서 1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의 방법대로 행하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금송아지를 섬기는 백성들을 보고는 시내산에서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해서 받은 그 말씀의 판을 집어 던져서 박살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염증도 느꼈겠지요. 조금만 불편하면 불평하고 생각대로 안 되거나 생각하는 시간에 안 되면 불만투성인 백성들에게 염증이 났을 것입니다. 그런 차에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숭배한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다른 좋은 사람들을 모아서 모세에게 큰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시니 이보다 더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게다가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그대로 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못 이긴 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척 가만히 있기만 하면 더 좋은 사람들, 더 큰 나라를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11절 이하에서 모세는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감히 하나님을 막아섭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대로 해주십니다.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 말씀하신 화를 내리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주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애굽에서 구해내더니 광야에서 죽인다고 입방아질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예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화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렇게 기도합니다. 특히 연말에 이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오랜 시간 교육부서를 맡아왔기 때문에 연말이면 어김없이 듣게 되는 말이 있습니다.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교사, 부장, 총무 내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부서 교사들에게 연말마다 얘기합니다. 참 이상해요. 우리 하나님은 제가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봐요. 왜 다들 내려놓으라고만 하시는지, 내려놓으라고 하시는 하나님만 만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말이죠.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요즘에도 자꾸 만나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싫다고 합니다. 싫습니다. 싫다고 거절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 있을 만큼 피할 겁니다. 네, 선전포고입니다. 거절당할까봐 제가 먼저 거절하고 있습니다. 섬겨야 할 부서는 많은데, 아이들도 많은데 교사가 부족할 때,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감당할 사람들이 없을 때 주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 내 교회 아니고 하나님 교회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 제 아이들 아니고 하나님의 아이들입니다. 하나님, 이거 제 거 아니고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달라고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그래서 나를 참 많이 봐주시는 것 같아요.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참 많이 봐주고 계시지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참아주십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실수를 숨겨주시지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저의 그리고 여러분의 명예와 권위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진짜 성도가 되기 위해서 본문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기도해서 도와달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는 백성들과 부안해동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혼자라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혼자라도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맞서 싸웠습니다. 심지어 형 아론과도 말이죠. 기도도 삶도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갈등이나 희생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계속 이야기하시며 다른 백성들과는 대화하지 않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세는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마지막 보류였고 마지막 마중물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진짜인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진짜를 통하여서 다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리셨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욥도 그랬지요. 욥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한 마지막 보루였고 마중물이었어요. 사탄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고소합니다. 인간들을 살펴보니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콩고물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이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에게 이 말씀을 2번이나 하시는데 욥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인간들과는 다르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욥만큼은 내가 신뢰한다. 욥은 나에게 떨어지는 콩고물을 얻어먹으려고 나를 믿는 사람이 아니다. 욥을 시험해봐라. 자식들을 죽여봐라. 재산을 빼앗아봐라. 건강을 쳐봐라. 그래도 욥은 나를 믿을 것이다. 욥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마중물이었던 것입니다. 모세처럼 욥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는 사수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처럼 이웃도 살리고 욥처럼 갑절의 복도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보다 우리를 중하게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있을 때 진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33장 11절에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어느 누구와도 이런 친밀함은 없었고 어느 누구도 이런 대우를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하나님, 저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면 나를 봐서라도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 주십시오. 저를 하나님의 친구로 생각하신다면 이 백성이 비록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봐서라도 이 백성들을 주의 백성들로 여겨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나만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것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십사 간청하고 애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모세에게만 그 시선을 향하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그리하여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백성들은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모세 너만큼은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에게만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하잖아요. 예, 하나님, 예, 그 은혜 저만 받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 축복 나만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는 15절에서 다시 말씀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 인도해야 할 사람이 내가 아니라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사람은 나만이 아니라 우리라고 애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장, 33장에서 모세는 5번이나 넘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을 합니다. 목숨을 건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게 모두가 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이지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진짜의 신앙을 통해,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에 로마 백부장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합니다. 종을 고쳐달라고 하는 간청이었지요. 당시의 종은 인격적으로 전혀 대우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주인 맘대로 부리다가 팔아넘길 수도 있고 화가 나면 죽일 수도 있는 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그 종을 위해 예수님께 엎드리고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원문에 보면 어린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없어도 무방한 종, 무관심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는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달랐지요. 백부장과 종은 우리의 관계였던 것입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 점을 눈여겨보시지 않았을까요? 그 종을 고치기 위해 기꺼이 찾아가셨습니다. 모세와 같은 믿음으로 이 사람을 통해 그 주변을 살리신 것이지요. 그리고 칭찬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신현교회 모든 성도가 내가 아닌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현교회가 모두 각자가 서로를 살리는 진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을 보면 나라는 말보다는 우리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기도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내가 아닌 나만을 위한, 내 것을 위함이 아닌 우리를 위해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의 피값으로 사셨는데 하나님도 우리가 진짜이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여러분은 진짜 성도이십니까? 가짜 백성이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요,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온전해지며, 모든 것을 다 잃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희망이 있음을 아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내가 아닌 우리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신년교회 공동체로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는 진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짜 백성이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하고 모든 것이 온전해지는 그러한 진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닌 우리를, 공동체를, 신년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